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 사무실 문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도 읽고 나올 때도 읽게 양쪽에 다 붙여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2016년이 시작되는 이 성구영신 예배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구영신 예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두루마리에 말아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지 모른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그 말씀 하나라도 깊이 묵상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에 소박한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작하던 해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간증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다. 그 어머님이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자매님이 생각하기에 늘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구영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뽑았더니만 정확히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적 권위도 인정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묵상하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안식년을 온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말씀을 뽑는 것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말씀을 받는 것이 이 로또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구영신 예배에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더라도 그 말씀 안 받아갈 줄 알았는데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면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말씀을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씀 뽑는 게 로또 뽑는 것 같다는 말은 절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 신방을 할 때가 되면 저는 그분들에게 주어진 이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신방했던 분들이 정말 경이롭게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확인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한국에 가신 분들도 꼭 그 말씀을 하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애틀에 사시는 집사님은 반드시 성구영신 예배에 내려오셔서 꼭 그 말씀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저도 많은 분들도 그 말씀을 받을 때 기대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이 되면서 한 가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구입하여 수리하고 있는 기도원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기도원의 부지가 약 한 2,500에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2,500에이커면 저희 교회 부지의 약 1,000배쯤 되는 크기입니다. 야, 그거 참 넓고 좋은 기도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소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낙엽을 한번 끌고 봤지만 수십 명이 며칠을 해야지 간신히 마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야, 이거 꼭 넓은 것만이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25개의 캐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개 정도는 이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다는 히스토리컬 빌딩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사용한다는 것 의미가 있겠지만요, 그런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지어진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자재도 그때 사용된 자재와 똑같은 자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차라리 보수 유지를 안 하고 안 쓰는 게 낫겠다 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정말 그것을 히스토릭 빌딩 해제 신청을 해서 정부로부터 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살 때는 그게 히스토릭 빌딩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캐빈이 있습니다. 다른 캐빈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 가는데 적지 않은 노력이 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새롭게 보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을 책을 쓰신 딘 셔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각 도시마다 도시에 스피릿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워싱턴은 이 국회가 있고 백악관이 있습니다. 정치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에 술수와 정말 이 모략들이 그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모들이 그곳에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뉴욕은 스탁마켓, 증권시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사는 사람이 돈의 권세에 잡혀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LA는 어떤 곳이냐 하면요, LA는 헐리우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무너지는 도시라. 여러분, 이 성인 비디오의 80%가, 아니 미국 물량의 80%가 아니라 세계 물량의 80%가 이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던 가정도 LA에 오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과정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당사자인 아내와 남편도 고통스럽지만 자녀들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길거리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깨어져 나가는 가정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는 곳에 정말 한 12가정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을 주신다면 그곳에서 무너지고 흔들리는 가정들을 붙들어 보겠다고 기도하면서 수없이 이 에로헤드 산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럴 가능성 있는 집이 나오면 가서 돌아보고 수년에 걸쳐서 그 일들을 계속하면서 그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몇 번을 올라갔는지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갔습니다. 예, 그런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0대의 차가 파킹할 수 있는 파킹장이 넉넉해야 되는 겁니다.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저기 멕시코로 내려가는 벌판에도 가능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산간 지방에도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교회가 쓰지 않을 때 대여가 가능한 곳이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외부에서 계속 이 리소스들을 집어넣어야만 돌아가는 곳이라면 그것은 얼마간 하다가 계속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절로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않는다면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YMCA 캠프로 쓰이던 곳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의 한편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야, 이 큰 덩치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참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너 참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악의 뿌리라는 책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이 어떤 것인지를 오랫동안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것이 악의 상징이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악한 아들 가인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셋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셋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많이 노력해서 이런 기도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참 악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라. 저는 지금까지 20년간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2016년 벽두에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럼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맹세를 우리에게 하셨나라고 뒤돌아봤습니다. 이 결정을 시작할 때 저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12번에 걸쳐서 이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주일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타락하여 멀리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멜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무너진 호세아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가정의 회복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서의 마지막에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신 맹세대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끝부분입니다. 14절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을 갖으리니 내가 백합밭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게 될 것이라. 내가 무너진 호세아의 가정을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그와 같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슬 같게 할 것이고 백합화와 백향목같이 해서 너희의 삶이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할 것이고 그 가지가 퍼져갈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것이고 그 가지 아래 거주하는 너희의 자녀든 고멜이든 이런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곡식처럼 풍성해질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정말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만들어 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무너진 호세아의 가정에 약속해 주신 맹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자기의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적인 도덕의 타락입니다. 성적인 도덕의 타락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곧바로 가정의 붕괴라는 겁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직결되었습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동성연애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도 가정의 붕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요, 10번, 100번을 양보해도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한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는 중국에 선교를 갑니다.
중국의 정말 핵심 간부가, 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부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가정의 붕괴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중국은 앞으로 법을 강화해서 부정부패를 줄여나갈 겁니다. 이 부정부패를 줄이는 것이 중국의 국책 사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퇴원하면 감사원들이 그 공무원들의 로그 파일들, 컴퓨터로 썼던 것들을 다 체크합니다.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는 사람을 CCTV로 다 확인해서 신분을 확인합니다. 이제 급속도로 부정부패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붕괴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공산당의 논리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공산당은 유물론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순결과 도덕이라는 것이 그들의 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쾌락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무너지는 가정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가서 조선족 사역자를 한 번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8형제인데요.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12.5%가 이혼을 안 하고 나머지 87.5%가 이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만 그런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북한의 문제도 똑같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어떤 통계는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여자들은 평균 2.2번 결혼한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의 붕괴입니다. 이 가정의 붕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하늘로 들려 오를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붙들 수 있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팔려나가는 CD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 CD입니다. 저는 가정의 갈등을 가지고 이혼을 상담해 오는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혼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 섹슈얼리티 테이프를 듣고 40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먼저 40일 새벽 기도를 같이 해라. 그러고도 이혼을 하겠다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가 그 이혼 과정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도와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들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정말 무너졌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다시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화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서로 다른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소통해 갈 것인가. 그 소통의 기술이 없으면 갈등이 쌓여가게 됩니다. 대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서로 다르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소통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정말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도 그 일들을 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말 안 듣는 우리 딸, 아무리 일찍 들어오라 그래도 정말 안 들어오는 딸에게 오늘 목사님한테 배운 그 말씀대로 얘야 어디 있니? 내가 무척 걱정이 되는구나. 정말 내가 너가 참 보고 싶다. 그러니까 금방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참 놀랍게 역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가정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회복과 치유 사역을 감당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며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기에 가시는 분들의 간증이 그들의 삶들을 바꾸고 그 교회를 바꾸는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가정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회복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말씀들이 우연히 주신 말씀들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호세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이 도성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말 가정들을 회복시켜 가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그 한 축을 감당해 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라. 저는 작은 집 하나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읍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요, 한 동네가 되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정말 허락하시겠다고, 그것도 네가 짓지 않는 그 마을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얻겠다는 겁니다. 예, 그 속에 아직도 부엌에 가보면 또 부엌에 물품들이 채워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예, 기도원들마다 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산꼭대기까지 수도물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수질이 좋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그 산꼭대기에는 춥기 때문에 겨울에 다 얼게 됩니다. 물을 끌어놓은 그 물통까지, 물을 저장하는 그 탱크까지 얼기 때문에 그 탱크가 얼기 시작해서 녹을 때까지는 기도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와서 정말 이렇게 물이 없기 때문에 씻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물이 어는 동안은 기도원은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기도원에는 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요, 에로헤드의 맑은 물이 수도가 되어서 거기까지 공급됩니다. 이 LA 아래쪽 마을에 물이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물이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겁니다. 풍성한 물이 정말 공급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파지 않는 우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리고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가보니까요, 수백 년씩 된 아름들이,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이 피톤치드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피톤치드는 가볍기 때문에 쉽게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 기도원 쪽이 계곡을 이루기 때문에 그 피톤치드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 공기가 상쾌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피톤치드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의 그 송진에서 나는 냄새도 같은 피톤치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톤치드는 코티졸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인 NK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면역력과 자연치유의 능력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자연치유센터들을 가보는데 이 피톤치드의 레벨이 여기만큼 높은 곳을 못 찾았습니다. 지리산 한 중턱도 이만큼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는 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몇백 년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심지 않은 나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할 때,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요, 그 일을 이루신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오셨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런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리고 13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넘어지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우리도 대단한 노력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었다 하고 우리를 갖다 끼워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패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교만이 패망의 선봉에 서는 것처럼 패망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석사과정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처음으로 이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 교회로는 처음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박사과정 교회로 가서도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60년이 넘는 정말 낡은 빌딩을 사서 그것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유리창을 좀 닦아야 되겠다고 닦으니까 유리창이 닦이는 게 아니라 유리창이 길거리로 퍽 떨어지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안 다쳤지, 야, 이건 유리창을 닦을 수도 없을 만큼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정말 학생들이 직접 못을 받고 이 건물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아름답게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건물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다 해봤습니다. 벽돌을 쌓아보니까요, 아무리 줄을 튕기고 쌓아도요, 한 서너 줄 쌓으면요, 벽돌이 삐그적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게 중국 가보니까요, 그분들은 건물을 짓는데 줄도 안 튕기고 막 벽돌을 얻는데 똑바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해보니까요, 이게 벽돌이 똑바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밑에 서너 줄 쌓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나머지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볼 때마다 밑에 삐그적거린 것들이 보일 때마다 조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카펫을 까는 거는 전문가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밀린다는 겁니다. 그거 위에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모든 공사는 다 학생들이 스스로 망치를 들고 손을 잡고 했습니다. 안 되면 물었습니다. 싱크대를 만드는데 집에 와서 저희 집 싱크대를 100번도 더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듯이 전선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선을 끌고 와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전선을 갖고 와야 되는지 계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병렬 복합 저항이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의 역수가 병렬 저항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볼티지와 암페어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전선을 갖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불 안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정말 낡았던 다운타운의 중심가에 있던 낡았던 건물이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로컬 신문사에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 다운타운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컬 TV에서 방영을 합니다. 지나가던 교수님이 너희 학생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내 게으른 신앙에 다시 한번 정말 불이 붙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마음이 뿌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봉헌 예배를 하기 전에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책임지는 건축위원장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정말 흥분과 감격을 갖고 시작했던 이 일이 이제 다 완성됐는데 웬일인지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시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방학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안 계셨습니다. 공부하러 다른 도시에 가 계셨습니다.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동안 서로 말씀을 읽고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잘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서 33장 2절은 모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냐하면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구나. 왜요? 정말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감당이 되면요, 그 속에 우리의 교만이 싹 튼다는 겁니다. 너는 조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들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이 LA 도성에 무너지는 가정들을 붙들어 보겠다는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기도들을 잊지 말고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와서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을 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졌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서 손이 내려가지 않자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이 일을 책에 기록하라. 이 일을 책에 기록하라. 끄적끄적 종이에 쓰지 말고 책으로 만들어서 기록해라.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너희의 다음 세대에게 외워들려라. 외워들리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그들이 외울 수 있게 해라.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야기할 겁니다. 르비딤에서 전쟁할 때에 그러면요, 이미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겁니다. 다 외웁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복하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아말렉과 싸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말렉과 싸웠다는 겁니다. 너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외워질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했던 대로 그것을 통해서 정말 가정이 세워지고 기도의 재단이 세워지고 그래서 흔들리는 가정들이 세워지고 정말 이 무너지는 동성연애로 여러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지는 이 가정들이 세워지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